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통역하시려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준 또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판단 혹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통해도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점이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까? 그건 당연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시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 되어진 모든 일 속에서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만 좌우하지 않고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지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영적 상태와 더불어서 그가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10절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한 주체들이 있는데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했는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빠져있는 한 주체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열심을 냈고 그 열심이 특별해가지고 아무튼 나의 그 열심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습니다. 또한 주의 선자들 죽였습니다. 그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엘리야 자신이 했던 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일 전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문맥을 봐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 입장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결국에는 북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죽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빠져 있고, 자기가 한 일, 또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절에 나오는 엘리야 말이 틀리지 않죠. 엘리야가 열심을 가지고 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냇가에 숨기도 하고, 또한 여인의 집에서 기거 숨어 지내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 선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고, 큰일을 행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난 겁니다.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그의 내지하심이 여전히 유입되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담 가운데 빠져 않았을 겁니다. 10절 중반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모든 소망 다 끊어진 상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수고했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했는데 뭐 이제 남은 거 없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저들이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 이 말은 엘리야가 던질 수 있는 하나 앞에서의 항변이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 못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의 관점은 아니란 얘기죠. 지극히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 열심히 썼고, 그 아합과 이세벨도 그 열심에 미치지 못한 반대를 하였고, 지금 자기의 상황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니까 하나님 일이 지금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수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 있노라 말하면서도 때로 어리석은 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보아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엘리야 같은 대믿음의 선지자라도 참으로 이렇게 소망 다 끊어지고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들을 이거 잘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상수로 쓰는 게 있고 하수로 쓰는 게 있죠. 오수가 있는데 그 다 쓰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역류가 돼가지고 다 못 쓰게 되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수원이 아니라 이거는 오수입니다. 오수. 그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떠내려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명수므로 그 생명수로부터 우리가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될까? 분명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의 그런 싸움, 그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린 장면, 엘리야가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간 이런 사건들, 분명 그런 걸 보면 하나님 행하신 게 맞죠. 만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또 가물었던 땅에 그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 그런 영적 힘이 여전했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의 그런 위협,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법한데 이제 그게 빠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았고 다함이 없고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분명한데 예전 내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방법과 기회를 통해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내가 분명한데 믿음의 지식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엘리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엘리야 한 사람의 이렇게 침체에 빠진 걸 보면서 우리 자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을 처했구나. 우리가 다 동병상련이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추억하고요. 또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기 전과 그 후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있기 전과 후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능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실질적인 힘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그걸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라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할 때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먹으라 말씀해 주죠. 5절을 보니까요.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건 분명 이세벨의 위협 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완전 다운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보내셔서 엘리야는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피할 수가 없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과 그 자비하심은 이세벨의 위협이 있기 전과 후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신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마치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때의 영적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처한 영적 침체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묵상들을 충분히 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막힘이 있고 중단이 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이나 막다른 골목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엘리야가 자기 자신 다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큰 능력을 주니까 교만할까봐 오히려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두시고 그럼 바꿔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라 우리는 그렇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궁핍함과 그 간절함과 그 핍절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든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갈 때는 난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낙담돼서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하나님 손길에 뻗치셨고 그 완전히 낮아졌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어루만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요. 내가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 다른 누가 한 거 이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빠져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 10절에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열심 특심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제사장도 죽였습니다. 이걸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전무한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막아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충이 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으로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자꾸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극심한 큰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현재 처한 모든 어려움과 이 위기 순간에서도 로뎀 나무 아래와 같은 그러한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런 큰 지진, 불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었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큰 거, 지진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조그만 걸로, 조금 작은 걸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들리니까 작은 소리니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아니면 들리지 않고 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일인데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소리까지라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미한 작은 소리를 듣는 조건.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새벽녘에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예배 드릴 그쯤이 아니고 요즘 다들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일찍 잠이 들고 한두 시쯤, 한 두세 시쯤 깼다. 잠 안 자고 그때까지 있는 거 말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윗 시편에 고백했던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는 다가오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인데도 정말 물론 밤중이라도 바깥에 소리도 있고 하지만 그 들리는 정도가 다르죠. 참으로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주위를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것들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 많고, 갈 것 많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조용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나와 1대1이 대면한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감동,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도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이거는 차원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일부러 그러실 거 없지만, 우리가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모든 주위의 환경을 끊고, 그러니까 이게 꼭 밤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세면 음성 들으시려면 조용한 장소, 집에서도 조용한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와서 조용한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조용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묵상하게 되면 세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세상 시끄러운 곳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 다 빼앗기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여 세상의 큰 소리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의 왁자지껄한 소리 가운데 있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터치가 될 때,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급하죠.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이 다 필요한 우리 개개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 어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고, 그의 말씀을 힘써 들으시고 찾으시고, 또 간절함을 따라 조용한 곳에서 일부러라도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그걸 우리는 골방, 그 골방 기도와 골방 묵상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 기운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보양식들, 혹은 한약재들, 그런 거 먹기는 불편해도 그런 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아주 팍팍 꽂힐 때, 그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거 여기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강한 바람, 불, 지진, 이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가 다시금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거죠.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장소적 환경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 광야로 걸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지금 내 생각 이거 아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내가 역사한 거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아이고 저 이제 죽을랍니다 했을 때 이거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마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 그거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모든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길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이므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울림. 각 공명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대하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도 출력을 높게 하면 작은 소리 크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좀 더 출력하여 볼륨을 키워서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무튼 자 이제 골방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장소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저만의 시간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 공간과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세미한 소리가 내가 힘이 될 때까지 또 지금도 여전히 내 귓가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 없이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항상 주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갈된 상태. 고갈된 상태로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채우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힘쓰고 또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다 변명고 핑계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네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또 무릎 꿇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100%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음성을 들린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흐려지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의 관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에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내 영역은 아니지만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제 못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있었는데 변화되지도 않고 도리어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14절을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지금도 여전히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준비된 역사를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새 사람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데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또 16절에서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이미 다 끝났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주셨고, 또 하사엘과 엘리사와 예후를 들어서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 하셨고, 또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말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을 내가 남길 것이라. 여기서만 7,000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딱 7,000명이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건 이제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길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우군이 없고, 나에게 도와줄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쉽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무엇할 것인가? 다른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명하신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 가고 또 예후에게 가고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 19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엘리야가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넌 여기까지,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 이후의 일은 엘리사가 이제 이어나간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해야만 했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특별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우신 일 거기까지, 그 일을 충성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하나님 이 주의를 위해서, 맡기우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엘리야가 이런 사람들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후나 하사엘이나 엘리사나 몰랐을 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만나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우리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라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먹을 걸 챙겨주고 골치 않도록, 굶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 못하실까? 그럴 리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셔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믿음에 의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